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지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 그런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동안 할례 받지 못했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표시잖아요. 지금으로는 세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길갈이 하나의 전진 기지가 돼서 6장 보면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성을 또 정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갔던 그 길갈이나 여리고 이쪽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에요. 중심부. 우리로 말하면 38선 있는 그쪽인 것처럼 이제 북한은 북쪽이고 남한은 남쪽이고 중간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중부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남부를 또 점령하러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이제 전에 여기 이제 9장 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와서 이렇게 약간 거짓을 해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꼭 우리가 막 저돌적으로 돌진해 갈 때 그 말 많이 써요. 몽골 기병같이 그런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냥 걸어서 전쟁하는 때인데 그냥 이 몽골 병사들이 그냥 말 타고 막 그냥 노도 질풍처럼 와서 그냥 싹 점령해 버리고 초토하고 했던 것처럼. 기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어쨌든 속이면서라도 화친을 맺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맹이 너와 나의 동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이 맺어졌어요.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들에 있어서는 그 동맹을, 그 맹세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기브온이 이제 그 지역으로서는 배신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동맹 연합군이 됐지만 이쪽 그 남부의 5 나라 부족의 왕들로서는 이게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5 왕이 모여서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이때에 기브온이 급하게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와서 당신과 우리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미동맹이, 동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전쟁이 나면 우리는 무조건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고, 한국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와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미동맹을 누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안전하게 행하여 갈 수 있는 거. 그 역사를 우리가 건국전쟁이나 이런 영화 통해서 보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한미동맹을 맺었다는 게. 그 동맹을 맺는다는 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최대의 강국이었고 대한민국은 최빈국, 정말 초라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나 이거예요. 미국은 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과 지혜로서 그걸 그렇게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 잘못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방향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지도자를 세우시사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면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에 거주하는 아몬 사람 왕에게 당하여 우리를 치하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 5 왕 연합군에게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동맹을 인하여서 이제 길갈로 여호수아에게 쫓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그들이 스스로 종들이다. 나는 여호수아 당신의 이스라엘의 종과 같이 비천한 자들이다 하는 것은 이게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사실은요, 이 전력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면 뭐 가지고 나가요? 무기가 없으니까 쇠스랑 들고 무슨 삽 들고 막대기 들고 나아가는 이런 오합지졸의 군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갈 때에 말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인하여서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싸우면 승리의 역사가 있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막 전쟁을 하고 싸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루 종일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모세의 손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손을 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는 큰 역사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를 종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비천하기도 여기고 판단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면 그들이 오히려 와서 사무엘하 22장 44절 으뜸의 신앙도 뭐예요?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어떻게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열방의 으뜸을 삼으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럼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도 대단한 나라의 사실이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가 배반하니까 그 왕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치자 했던 건데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나와서 우리의 종들을 도와주셨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 세력들을. 이때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에 있을 때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지. 무조건 서울로 갈 때는 다 올라간다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 있는 거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갈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위치가 낮은 데 있을지라도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화남 아파트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화남 아파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여기 왔다 예배드리고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남 아파트가 좀 위에 있으니까 그럼 잘 올라가세요. 사실은 그러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에는 제대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화남 내려가세요. 교회 올 때는 교회 올라오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민족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로 가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혼자 사기 충천해서 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용사와 더불어서, 군사와 용사 더불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더불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래도 이만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면 참 감사한 일이. 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겨울 되니까 이게 밖에서 이제 계량기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한겨울에 뭐였으면 심각하게 좀 그런 어려운 일 아니면서 안에다가 밸브를 좀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언제 하나. 근데 여기 이제 푸른설교 오시는 집사님 그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하게 또 어제 오셨어요. 난 토요일이나 오실까 이제 시간 있으면 와서 도와줄까 했는데 와서 이제 믿음이가 또 마침 이게 여호와 이래라. 내가 오면 믿음이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몇 시에 온 줄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기 한 10분 전에 믿음이가 와서 여기 낙엽 치우고 휑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하여간 기가 막히게 타임이 맞은 거예요. 왜 믿음이 잘 보고 한번 해라. 공부만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일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공부 기계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 와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좀 한번 점검 좀 해줘야지. 목사님 그냥 돌아가는 소리 나가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겨울 내세요. 근데 모르겠어도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이제 그러나 일단 그렇게 안심은 하시고 안쪽에도 밸브를 달라 했더니 여기는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추운데 어쨌든 오셔서 저거 하고 왔으니까 수고비를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절대 안 받는 거예요. 물론 큰 일을 안 했으니까 저거지만 목사님 제가 그냥 해드리고 너무 이게 미안할 정도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해드려야 돼요? 차문 닫으려길래 못 닫겠다. 차문을 붙들고서는 붙들고 기도를 했지요. 참 웬만한 분은 그렇게 하고 하면 이런 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아멘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좀 진실에 가만히 보면 기도를 잘 받아요. 아멘.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사실은 드리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지 없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분을 붙여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도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잠언 16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인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때때로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때로 찾아 읽고 또 아니면 또 마음에 암송하고 하면 또 힘이 되지요. 잠언 16장 1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너희 인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누가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해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절은 좀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강팍한 자들 또 죄악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음을 강팍하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 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8절 9절 우리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 놀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읽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요. 계속 그 작업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히고 힘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절대 우리를 그저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격려하기를 힘쓰고 그걸 기뻐해요. 한 번도 나는 여러분 땅에 좀 뭐 신체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아파서 편치 못해서 하네요. 어찌 않습니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혹한 저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좀 허물이 있고 좀 연약할 때에도 절대 저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오히려 더 은혜로서 격려하고 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격려하심은 지금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은 그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감옥에 애매하게 갇혀서 너무 힘들 때, 너무 두렵고 떨릴 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하고서 일일이 찾아봤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365번인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때에 어느 날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365일 매일 우리의 귀전에 들려주시는 참으로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좀 두려워할 일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저도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일들이 때때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방사님도 누구 위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자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그 맥락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뭐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이 중부를 먼저 치고 남부를 치러 가는데 남부의 왕들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보다 연약한 자들이 아니고 훨씬 더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낙타 부대가 있는 더 강한 부대예요. 그런데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은 뭐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기구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그러고 가는 군대인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무기일지라도 어떠한 강한 군사일지라도 그 백성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들으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날 거 아니에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지금 방금 읽은 9절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밤새도록.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지리적으로 보면 길갈에서 그들이 있던 기브온까지는 한 4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밤새도록 간다고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걸음으로 간다 그러면 주로 한 4월 동안 군대가 행군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기운이 빠지고 폐잔병 같으면 3일도 더 걸릴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아주 죽을 상인 거예요. 일주일도 갈 수 있고. 근데 그걸 하룻밤에 갔다는 거, 하룻밤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니까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너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독수리 창공 치며 나름과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가다 자꾸 이 격려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생각으로만은 자꾸 함정에 빠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세력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고 담대히 사올 길을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여호수아 1장,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이 말씀에 절망했던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으뜸신앙 아니에요? 으뜸신앙 뭡니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인데 바로 동행의 신앙.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가 알바가 가 있든지 직장인 가서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든지 애들을 만나고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셨으며 그 세력들로 인해서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맘부터 또 새롭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또 읽고 말씀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름에서 크게 사육하고 베드론까지 올라가는 깃털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그 앞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깃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는 막 힘있게 사울 길 행군할 거리를 막 밤새도록 갈 수 있는 막 용기가 100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뒷짐지고 계시면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승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직접 개입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까지 통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우박까지 내리는 그러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막 힘쓰고 애쓰고 칼로 죽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요? 여호수아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모든 세력보다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시고 능력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과 능은 뭐냐?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술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강 목사님도 그 월요일 와서 만나고 하는데 요새 이제 교회의 사정도 여러 가지로 또 더 복잡해지고 하면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훨씬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대훈 수사나 우리 이화 집사나 우리 믿음의 자녀. 지금 현재적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참 고민도 할 수 있고 좀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데
마치 우박을 내려서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만 아니한다고 하면 전쟁에서의 뭐요? 백전백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한꺼번에 16절까지 한꺼번에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15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하는 기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스에게 태양이 김천에 머물러서 거의 물도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날과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막 전쟁에 막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셔서 전쟁에 막 승리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쳤는데 해가 져버려. 그럼 김 빠지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는데 중간에 그냥 지금은 무슨 뭐 조명탄 있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두우면 전쟁이 끝나는 거 일단 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을 인하여서 해와 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 안에 있을지인데 이 세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교만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할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령하고 호령하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애찬이 막 들어오길래 이렇게 인사하듯이 하면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냐?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나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쁨과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우리 믿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우대훈 집사님, 이화 집사님 마찬가지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에게 주신 그 일터, 그 학업의 현장, 그 모든 것,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심지어 여호수아는 역사 가운데 전무 후무한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하고 달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믿음 있는 성도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마지막 보면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이제 평안하게 길갈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개선장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쟁 나갔다 갔으면요,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폐잔병으로 끌고 들어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정문으로 못 들어와요. 성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지. 그런데 옛날 무대 청년 때 교회 다니는 그 교회 한번 집회 오신 그
박사님에게, 목사님은 아닌데 박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와서 저기 하는데 그거 이제 기억이 나요.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갔다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배너에도 나와요. 배너 영화에도. 그러면 개선 장군이 마차에 타고 배너를 옆에다 놓고 딱 들어오니까 모인 사람들이 막 수많은 군중들이 막 계속 외치는 막 있어. 지금은 뭐 대통령 이름 막 부르듯이 뭐라 하느냐? 트리엄펀트, 트리엄펀트, 트리엄펀트 막 그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트리엄펀트라는 개선 장군이시여, 개선 장군이시여, 개선 장군이시여. 힘있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때는 뒷문을 몰래 들어온 게 아니야. 막 그 황제가 앉아 있는 막 그 대로에 막 했어. 이게 교회의 성도의 믿음 있는 성도의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성도의 큰 승리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역사, 후스데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두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이 밤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으로 내일부터 또 한 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주 안에서 큰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승리의 역사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님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된 면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된 면세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